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은 비밀리에 행해졌습니다. 아직은 공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못 믿어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3가지 징표를 주었고 그것들은 그날 다 이루어졌으며 사울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장의 후반부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왕을 택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공포해도 되겠지만 반발을 막기 위하여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3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무엘은 그에게 3가지 징조들을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예언한 사건들은 그것이 일어난 장소와 숫자와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편하여 3 사람이 되리라. 성경에 의하면 3 사람은 결심이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노력한다고 포도를 맺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 순간부터 가시나무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 포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하나님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당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사울은 경배를 마치고 찬양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무리라고 한 것을 봐서 그들은 아마도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3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나무와 찌르기를 좋아하고 모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접붙임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던 시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규례가 다른 모든 민족의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신 백성이 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우선시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 성도의 삶이란 항상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각 지파의 지대한 관심사였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강력한 지파들은 이미 자기 지파에서 왕을 배출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을 선택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선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더라면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내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서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비류라고 해서 폭력배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대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서 자기 지파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한 일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멸절될 뻔했던 지파였습니다. 그 여파로 아직까지도 작고 미약한 지파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열렬히 왕을 요구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결과가 자기들의 기대와 욕심이 어긋나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는 저희가 보좌에 앉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지도자들이 자기가 그 명예를 얻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를 선택하게 될 때 인간적인 여러 감정들과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수행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수행 집사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언제나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혜선 집사님과 조예림, 조예은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풍성한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는 건강한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